10장 후반부의 주된 내용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그 그룹들 옆에 있는 바퀴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은 바퀴의 모양을 이미 한번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번 더 이 바퀴를 강조하고 이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바퀴의 움직임처럼 이제 진짜 이동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의 이제 그룹 있고 그룹 옆에는 각각 황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퀴가 이제 하나씩 있으며 이는 네 개의 바퀴가 있는 그 술의 모형을 연상시키는 떠오르게 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에스겔은 네 개의 바퀴 모양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바퀴를 그냥 비유 말하듯이 상상 속에서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바퀴를 보고 자세히 보고 말하는 것처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에스겔 1장에서의 환상에서는 이 바퀴의 둘레에 있는 눈만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10장 후반부에서는 이 그룹들 그리고 이 바퀴 모양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히 묘사를 합니다. 이 그룹들은 이제 몸과 또 등이 있으며 날개가 있고 각 바퀴의 둘레에 가득한 눈들이 있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1장보다 조금 더 자세히 이 모양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4절부터는 이 그룹들의 얼굴의 모양들을 이제 각각 알려주는데 하나는 그룹의 얼굴,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얼굴도 1장에서도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사실 1장과 여기 10장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얼굴의 이 모양이 바뀐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의 얼굴이 여기 10장에서는 그룹의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14절에서 에스겔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내가 본 이 얼굴들이 1장 그발 강가에서 보던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확실히 말하기 때문에 그 1장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은 것을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이게 왜 다를까 연구를 하다가 에스겔이 처음에는 소의 얼굴 형상으로 보았지만 이게 소의 얼굴이 아니라 10장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이곳저곳을 이동시키면서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또 구경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소의 얼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이리저리 하나님이 옮겨주시면서 자세히 보았을 때에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의 모습을, 언약궤를 덮고 있는 천사 그룹들의 모습을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봤던 게 소가 아니라 그룹들의 얼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다시 소의 얼굴이었다가 이제 10장에서는 그룹들의 얼굴로 에스겔이 정정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정통적인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에스겔이 상상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뭉뚱거려 있는 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보았고 착각했고 다시 보니까 진짜 이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언급되어 있음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들이 가짜가 아니라 정말 에스겔이 본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증거들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그룹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에스겔은 이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서술해 주고 있는데, 이 그룹들이 수평으로,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갈 때에도 바퀴도 함께 날아가고, 또한 로켓가 올라가듯이 날개를 들고 수직으로 올라갈 때도 이 바퀴가 함께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말씀들로 이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은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17절에서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는 이유는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퀴를 에스겔이 본 어떤 그것을 무슨 기계나 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의 영으로 보는 에스겔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모습들, 에스겔이 보았던 모습들을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상상을 할 때 어떤 기계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즉, 이 내 생물이 이 바퀴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환상은 살아있는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이 이 움직임을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단순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인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언약궤 보좌의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이동하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성전 바깥들에 있는 동쪽 동문 위에 머무십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머무신 마지막 장소입니다. 동쪽, 예루살렘 동쪽 문 위, 하나님이 바로 떠나기 일부 직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머물고 계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에스겔뿐만 아니라 당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 원하시는 곳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를 가셔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가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떠날 채비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떠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의 마음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우리는 다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전을 어떻게 가꾸고 계시고 있는가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좌정하고 계신가? 보좌에 앉아 계신가? 아니면 신속히 떠날 준비를 하고 동쪽 끝 문에 마지막 머무르시는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존재죠.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행동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우상들로 가득 차다면 내 행동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습성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매달렸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떠나지 말아주시고,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그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의 그 동쪽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그 시대는, 에스겔이 쓰여진 시대 배경은 남유다가 실제로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 이제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 동쪽에 계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동쪽에 계셨냐면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과 이제 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쪽으로 바벨론으로 함께 이동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향하여 가실 준비를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죠. 결국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함께 하셨다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떠나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닫혀진 문이, 마음의 문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시고자 할 때, 문을 두드리실 때에 다시금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